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송 드릴 때에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숨한 겸하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한번 4절입니다. 주 예수님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정말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로 더욱더 깨어있어서 온전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온전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옵소서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항상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늘 깨어있어 주님 오실 때에 기뻐 찬양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존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 앞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예배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을 강같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릴 때 찬송가 10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일와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할 때 교독문 39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신앙 고백 드릴 때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참회 기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졌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가하여 세상 죄를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들이 있습니다. 입술에 죄가 있고 생각에 죄가 있고 행위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죄들이 있고 큰 죄들이 있음을 저희들 주 앞에 고백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둠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역함과 하나님 아버지 고집이 저희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어둠의 영 세상의 영을 쫓아가는 부끄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가 저희들 속에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있고 원망과 비방이 저희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깊은 심령 속에 죄악이 있사오니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가운데 가족을 만나고 즐겁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일가 친척을 만나면서 세상의 영을 따라서 말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행한 부끄러운 죄들이 저희들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릴 때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답을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늘 영광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심종욱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노랗게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기며 오늘도 저희들을 죄악의 들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혹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참되고 겸손하게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참된 진리와 배려,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혼란의 이때 모두의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둡고 온탁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느 때보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하오니 저희를 복음의 주님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입술이 주님 나라의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코로나와 차기 대통령 선거로 어수선한 이때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통하여 이웃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오도록 하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간 서로 중보로 기도로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항상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설교하실 목사님 외에도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말씀이 씨앗이 좋은 믿음의 거목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저희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누가복음 21장 29절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갈라머리나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어릴 때 그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 관람 그래갖고 이제 얼마 딱 내면 가는 그런 영화가 종종 있잖아요. 그 뭐 영화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전쟁 영화, 또 역사적인 영화, 또 원시인들이 나오는 영화,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초등학교 때인데 한 3학년 정도 됐을 텐데 한 100만 년 시대 전에 원시인들의 시대 뭐 이렇게 갖고 나온 영화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영화가 많았어요. 그건 이제 학교에서 전체 이제 관람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 100원 정도 낸 것 같아요. 100원 정도 내고 가서 이제 또 보는데 초등학교 학생으로 이제 가서 보는데 들어가자마자 원시인들이 막 타잔처럼 옷을 입고 막 쫓아다니고 돌아다니는데 수렵 생활을 하는데 술록 있잖아요. 이게 나무 이 머리에 뿌리 있는 그 사슴 같은 것들, 뭐 노루 같은 것들 머리에 뿌리 있는 술록 그게 막 사람한테 막 달려오더니만 이 원시인을 가서 머리로 들어받아 버리는 거예요. 뿌리. 그러니까 막 피가 나고 막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래갖고 옆에 친구가 있기에 친구한테 더 이상 무서워서 못 보겠다. 집에 가자고 이제 그랬더니 그 친구도 같은 학년이니까 막 무서운가 봐.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이제 나가자고 이제 더 이상 오래 있다가는 기절하겠다. 그래갖고 나가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5학년 정도 되는 형아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었는가 봐. 이놈들 미쳤다고. 돈 100원 내놓고 나가긴 뭘 나가냐고. 영화 끝까지 봐야지. 아까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또 그 말 또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막 무서운데 계속 이제 그걸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이제 보면 영화관에 가면 이제 막 이 아군하고 적군하고 싸우고 정의의 사도하고 또 이렇게 악당들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딱 가면은 누가 이겨요? 이 아군이 이기잖아. 다 이게 이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막 이게 전쟁에서 다 이기고 이제 막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뭐 해요? 전부 다 박수를 막 쳐요. 박수를 쳐요. 그런 적 있죠? 예.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나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 영화관에 잘 못 가고 이제 막 분위기도 그런데 지금도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막 그때는 그 다음에 그게 마치 내일이야. 내일처럼 기쁜 거야. 막 박수를 막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림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종말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이 종말이라는 것은, 재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최후적인 그런 승리가 오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보다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 정말 제 최후 승리가 우리 앞에 왔도다. 모든 불의와 악들은 다 주님의 정의로운 손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최후 승리가 우리 가운데 왔구나. 완전 승리잖아요. 완전 승리. 그 완전 승리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재림을 보셔야 돼요. 기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정말 축하할 일이다. 셀러브레이션. 축하하려고 감사할 일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우리는 어쨌든 성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니까, 마귀들이 다 잡히니까, 완전 쫓겨나니까, 그 최후 승리를 주는 그런 날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게 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의 외침이잖아요. 그런 기대함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종말이 와서 이거 무섭네. 아니면 뭐 종말이 오긴 오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무섭네, 두렵게 해갖고 막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천국 하는 자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영광,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영원한 통치가 임하는,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날로 보시면서 성경 말씀 읽을 때 재림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은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즐거워해라. 그날 즐거워하셔야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있지만 지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종말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를 보라.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인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무화과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날 때가 되어지면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싹이 날 때가 되어지면 그거를 보고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기쁨으로 자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맞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 어떤 해석이 있느냐 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싹이 나면 그때가 재림 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여러분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하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요. 완전히 잃어요. 완전히 잃어갖고 이제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흩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돼갖고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유리 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시오니즘 그래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세계사적인 그런 역사가 생깁니다. 그런 형편이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그때가 48년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그 나라가 그곳에서 세워지게 되어요. 다시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두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다.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본다는 거죠. 회복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1948년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에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곧 오실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것도 뭐 괜찮아요. 해석이 괜찮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이 세대라는 것은 one generation, 한 세대라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은 30년, 40년 이렇게 잡거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100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세대가 한 세기 그러면 100년이잖아요. 그러면 1948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30년, 40년은 이미 지나버렸고 그럼 100년인가? 100년이면 2048년이죠. 2048년이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정을 못해.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일이니까. 단정했다가 시한부 종말론처럼 우리가 창피를 우리가 당한 게 아니라 많은 신비주의가 당했잖아요. 한쪽으로 지나친 사람이 당했으니까 단정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때라는 게 주님 볼 때는 우리는 한 세대로 보이는데 주님 보실 때는 그건 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야. 주님 볼 때는 우린 1000년 지났는데 주님 보실 땐 점이야, 점. 점이에요. 우리는 하루가 지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땐 그 1000년 동안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지금 보니까 하루가 뭐 하루라고 딱 정하지만 1000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달라요, 완전히. 시간 개념 우리가 정한 거니까 하나님 보시는 시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살펴봐야 돼요. 앞으로 될 일이니까. 또 하나의 해석은 뭐하냐? 무화과 나무 싹이 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의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근데 이 팬데믹이, 이 코로나 전염병이 지금 한 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전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예요? 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끝나버렸어. 이게 육지면 육지 안에서 끝나고 대륙이면 대륙 안에 끝나는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자꾸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걸려도 저쪽 또 아프리카 1시간 만에, 아니 1시간에 하루 이틀이면 가잖아요. 그 다음날 또 걸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를 또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무화과 나무 싹을. 그러면 여러분 전염병, 기근, 지진 그런 말씀이 주님 말씀이 재림 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민족이 싸우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또 지금 무화과 나무 싹이 나는 지금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싹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보통 보는데, 이 무화과 나무 싹, 이런 재림의 때를, 개인적 종말론에 이제 우리가 이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싹이 일어나는 일들이 날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님의 말씀과 의와 진리로 다스리게 되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한쪽은 심판을 받지만 한쪽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다. 찬양 있잖아요. 시작됐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주님 무화과 나무 싹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보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무화과 나무 싹이 나는 시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삶 속에 무화과 나무 싹이 일어나는 시점, 그걸 뭘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추석 때 명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삶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다든가 또 이렇게 불편한 일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화과 나무 싹입니다. 불편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민족으로 보면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지만 개인으로 보면 개인의 다툼과 불편한 것과 싸움이잖아요.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추석 때 되면 여러분, 여자들은 일을 많이 하고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갖고 배 두드리면서 갖다 주는 음식만 먹죠. 안 그러나요? 안 그래요? 집사님들 안 그래요? 집사님들? 성가대가 아니라 뭐죠? 헌금위원 하시는 집사님들. 가운을 입어갖고 거룩한데 배 두드리고 앉아있고 갖다 바치입니까? 약간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은 남편이 가서 일하고 있어요. 여자가 배 두드리고 앉아있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애도 봐야지, 애는 울지, 그가 또 젖 주고, 우유 주고, 먹을 거 주고, 씻게 하고, 토하고, 그런 현 일어나는데 또 가서 전 부채야지, 시어머니를 또 시키지.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 속에 이제 남편하고 싸우는 거지. 남편 뭐 하고 있냐고. 와서 알아서 해야지. 그 소파에 앉아고 배 두드리고 앉아 있냐고. 그런데 남편은 뭔 이야기예요? 뭔 소리 하냐고. 당연히 여자들이 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먹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그냥 불편한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그 일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 뭔 생각하냐면 무화과 나무 싹이 내 가운데 지금 일어났구나.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있기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이런 문제가 나 가운데 오느냐? 그것을 살피면서 나 자신의 문제를 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치가 임해요. 통치가 임하게 되고 사탄이 여러분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남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유교적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의 세대는 대부분 그렇고 저 밑에 한 10년 밑으로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여자들이 너무 요즘은 드세. 기가 세갖고 남자가 그 밑에서 완전히 그냥 압박을 당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내가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유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접근을 했을 때에는 여자도 당연한 거고 나는 맨날 먹고 살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뭘 그러냐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밖에 돈 벌어 오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유교적 가치관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거를 주님은 오셔서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툼 속에서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또 시댁을 미워하고 누구를 또 미워하고 일가친척 나는 일하는데 왜 저 동서는 일을 안 해? 그거 미워하는 거잖아. 그래갖고 또 다투잖아. 안 싸우든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 싸우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 이것들이 정상적 상황은 아니야 생각하고 나를 살피면서 내 속에 있는 잘못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비추어서 가정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야. 유교를 근간을 하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걸
개념과 신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유교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야. 세상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야. 이거 세상의 악한 영들의 생각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뭐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부부간에 서로 도우라 그랬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부모는 자식을 돕고 자녀는 부모를 돕고 헬퍼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돕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한 처지에 있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어떤 시댁 식구든지 누구든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먼저 섬기고 먼저 돕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실천할 때 무화과 나무 싹을 준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고 주님의 통치, 주가 다스리시네, 시작되었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어둠은 물러가고 거짓은 떠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강과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역을 깨셔야 돼요. 돕는 자가 되셔야 된다. 그런데 돕는 자가 되는 데는 여러분들이 돕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이 개념을 전체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너는 도와야 되는데 나는 안 돕는다. 이렇게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거 깨야 돼요. 그리고 이 돕는 것은요, 육신적으로만 돕는 것을 자꾸 돕는다고 생각을 해. 육적으로 돕는 거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애들 그렇게 돕잖아. 학교 보내고 돈 내고 애 자식 하나 키우는 게 대학교까지 키우는데 돈이 뭐 옛날에 통계 2억 3억 든대요. 그렇게까지 해갖고 키우는 거야. 사실은 돕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만 돕는 게 아니고 그것만 돕는 게 아니라 뭘 도와야 되냐면 영적인 돕는 것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섬겨도 부모를 그냥 뭐 돈 들이고 섬기는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세상적인 기본적인 마인드, 조금 나은 마인드야. 신사적인 거지. 신사적인 거야. 그거는 신사적인 것이지 영적인 건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를 알고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부모가 말씀에 눈이 열리고 부모가 영적이 되도록 자녀가 말씀에 열리고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녀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지도하여 영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게 돕는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 어지간하지 않으면 그냥 도와요. 자식들은 거의 도와. 근데 돕는데 다 보면 육적으로만 돕고 있어. 육적으로 돕는 건요, 영적인 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없으면 망하는 거야. 아니, 육적으로 도왔는데 서울대학교 갔는데 걔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지옥 가는 거지. 제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게 머리가 지금 다 비어 있는 거야, 사실은.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돕는다 그러면 애가 하나님을 믿도록 도우셔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셔야 돼. 그게 전제가 될 때에 육적인 돕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돕는 자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토라고 해줘, 토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깨질 못하고 그런 무화과 나무 싹이 나는 사건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또 시댁과 다투고 뭐 누구 시누이가 다투고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게 주님이 오시는 무화과 나무 싹이 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시간만 지나면 되지. 남편하고 불편한 것도 이 시간만 지나면 되지. 그렇게 가면요 평생 그 싸움 계속해야 돼요. 그 상황 오면 또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뭘로 보시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고 나의 어둠을 깨는 시간으로 보시면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 삶에 다스리시고 여러분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통치가 임해요. 그래갖고 막 이 가정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겨갖고 서로 돕는 거지. 기도하면서 돕는 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자. 우리 한 가정이 한번 고넬료 가정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레 가정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 싹이 났는데도 그런가 봐. 그거 모르는 거지. 맨날 여름이 왔는지도 몰라. 주님이 왔는지도 몰라. 문 앞에 두드리고 있는데 축복의 두 손에 양손에 장수와 부귀와 영생의 축복을 들고 서왔어. 주님의 온전한 통치로 마귀를 완전히 싹 쓸어내려고 왔어. 그런데 안 잡아내. 안 꺼내내는 거야. 세상 가치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를 붙잡으면요, 하나를 이기면 또다시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의 날이 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주 앞에 설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주의하라냐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뭐일 것 같아요? 제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지? 내가 행동을 좀 바꿔야 되나? 내가 또 기술을 많이 익혀야 되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염려로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를 잘 못하면은 결국은 인생 속에 덫과 같은 날이 오게 돼 있어요. 덫과 같은 날,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고 덫이라는 건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질병이 온다든가 내가 재물이 무너진다든가 사업이 무너진다든가 내 자녀가 대학교 떨어진다든가 직장이 안 되다든가 이것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나중에 열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모르고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맨날 이거 표상적인 현상적인 일들만 보고는 그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길 살아가잖아요. 예수를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걸어가는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위인됨이 드러나듯이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인생의 삶이 열매가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셔요. 그렇지만 아니면 어느덧 덫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덫과 같은 일이 벌어져. 함정에 딱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예수님 믿는 게 조금 더 나아요. 더 쉬워. 마음이 잘 지켜져요.
어렵고 대학교 떨어졌어. 직장도 잘 안 돼. 또 물질도 자꾸 먹고 살기도 힘들어. 애들은 돈을 달라고 하는데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꾸 비천지고 뭐 굶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막 어때요?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갖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어디에 딴 데 둘 수도 없어. 하나님께 둬. 근데 이제 직장이 딱 잡혀갖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생활 안정되면 또 직급도 올라가 물질이 막 들어와. 아이 뭐 쓰고도 남아 돈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술 취해야지. 방탕해야지.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요, 마음 지키는 것은요, 오히려 어려울 때보다 이럴 때가 더 마음을 못 지키고 더럽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더럽히는 거고요. 저는 성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속에 거의 대다수가 여기에 빠져요. 처음에 어려울 때는 주님 붙잡아. 그러다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덫이 임해. 그러면 다시 또 집으로 돌아와, 주님 앞에. 집으로 가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쫓아와 또 돌아와. 그러더라고. 그게 성도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 사사기의 역사처럼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왜 줬겠어? 그거 반복하지 말라고 준 거예요. 그런 거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재림의 시간에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거,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요, 내 중심 마음이 어떠하냐를 살피셔야 됩니다.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 마음이 벌써 이렇게 더럽혀져 갖고 세상 욕심이 자꾸 들어오고 세상 사람 따라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뭐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적당히 예배 드리고 예전에는 뭐 어려울 땐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좀 나아지면 뭐 어때요? 적당히 예배 드리고 그냥 뭐 봉사도 그냥 왔다 갔다 흉내만 내고 그러잖아요. 그거가 이미 덫이 온 거예요. 함정이 온 거야. 그냥 지금 여러분 기둥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미 기초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뭐 뼈대만 지금 남아있는 거야, 이미. 그렇게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놓은 집이 아니잖아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놔야 그 집이 든든한데 이미 주초가 마음이 말씀 순종에 떠나버렸는데 순종이 안 된 상황인데 하나님께 안 두고 있는데 반석은 없어요. 그래갖고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고 있다고 멀쩡히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별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덫이 왔다. 덫과 같이 뜻밖의 그날에 덫이 온다는 거예요. 뜻밖의 온단 말이야. 뜻밖의. 예측을 못한다는 거지. 그 예측을 못하는 덫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그거는 뭐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둔해진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 1억 찾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에요. 마음이 둔해지면 그렇게 안 생각 들어. 그게 더 나아 보이지. 근데 마음이 깨어있으면 그게 맞아. 사모하지.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나셔야 돼요. 인생의 덫은 마음의 둔함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깨어 있느냐?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 앞에 서고 예수 앞에 당당히 서고 예수 앞에서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따라 해보시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항상 기도하라 그러지. 저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해요. 근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조금만 좋아지면 기도를 안 해. 항상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30분 했다, 하루에. 그러면 좋을 때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냐면 1시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는 마음이 죽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좋아질 때는 술 취한가 방탕한가 이게 생활의 염려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옆에 뭐 늘려있는 게 회사 가면 늘려있는 이야기들인데 뭐 늘려있는 소문들이 막 각처에서 들려오는데 뭐 그게 막 눈에 띄어. 돈이 없을 땐 갈 수도 없잖아요. 술집에 뭘 가, 돈도 없는데 먹고 살게 되는데. 근데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둔해져서 거기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데 그 힘이 소 힘줄보다 더 강하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서 주님께 끌려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끄는 게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끌든지 예수가 이끌든지, 마귀가 이끌든지 성령이 이끌든지 두 가지가 다 이끌어요. 근데 내가 방탕하게 사는 게 마귀가 이끄는지 몰라요. 잘 몰라. 자기가 그냥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끄는 거야.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이끌어서 만나게 하시듯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데 동시에 마귀도 계속 하와를 이끄는 거야. 아담을 이끌어 갖고 죄짓게 만들지. 영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환난 날이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 기도를 더 하셔야지. 더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둔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에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의 둔함이 벗겨집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할 때에 어둠의 영이 벗겨지는 거야. 못 벗겨요. 이 영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못 벗긴다고. 그리고 맨날 묶여갖고 그냥 그 영에 끌려갖고 살잖아요. 방탕과 술 취함 속에 묶여 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벗기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벗길 수가 있고요. 기도할 때 벗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건세에 있도다.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도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막 구하면은 이 마귀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를 못하고 충동질하는 게 끊기게 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뜯어내요. 쫓아내갖고 나가게 하셔요. 그럼 영적으로 딱 깨끗해지고 정신이 온전하여 진지라. 그라사의 강인이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는 막 소리 지르고 옷 벗고 다녀도 그게 다니는지 무덤가에 사는 게 정상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해. 그냥 악을 행해도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분별도 못하는데 딱 예수님이 가셔서 벗겨내니까 이 마귀를 쫓아내니까 정신이 온전해져 갖고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영의 역사가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함에 깨어 있으라.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뭐 깨어있으라는 게 도대체 뭐야?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심정이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잘못됐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야 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시댁 식구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일만 시켜? 그러면 막 미워하고 또 처가 댁들은 왜 사이를 우습게 여겨? 그러면서 원망하고 다투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 잘못된 거야 사실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온전해야 하잖아요. 그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맨날 미워하고 원망하면 예수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그 마음을 보시고 이게 잘못됐구나. 아니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주고 아내는 남편 생각해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삶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는 게 깨어나는 거예요. 분별해서 이거 잘못됐구나. 고쳐야지. 내려놓는 것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갈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덕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재림 때도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종말의 삶을 주님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성전으로 가시더라. 3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날은 어디 가냐면 성전에 또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이 임박하고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해서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깨어있는 가운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밭 가는 거야. 둘 다 일하다가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이 또 맷돌 가다 올라가고 맷돌 갈다가 일하는 거잖아요. 맷돌 공장에서 두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가는 잠을 자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적 삶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시험부 종물난자들이 그게 빠졌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오라? 자기 집으로 오라 그러고 공동체로 오라 그러고 그리고 뭐 어디 저쪽에 태평양에 있는 무슨 섬으로 우리 가자고 그러고 거기에 천국이라 그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빨리 생각하셔야 돼. 주님이 그런 식으로 대비하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그 자기의 삶의 현상 속에서 깨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오면요, 얘는 이단이야, 사이비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사이비한테 들어가면요,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면 이게 내가 자꾸 세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또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쏙 빠져버려요. 빠져갖고 뭐 신옥주 이단도 그렇게 해갖고 저기 뭐 무슨 사모아 섬인가 몇백 명을 데려가고 타작마당에 하고 맨날 두리를 패고 그랬잖아요. 꺼내갖고 엄마가 자식을 때리고 막 자식이 엄마 때리고 그런 게 나왔었어요. 뉴스에. 그러면 요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지. 그 안에 데려가갖고 막 인터넷도 못 보게 하고 뉴스도 못 보게 하고 인터넷 보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악과 먹는 거래. 그래갖고 자기네들 정보가 다 나오니까 부정적인 정보가 다 나오니까 못 보게. 그런 식으로 속여가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야.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갖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야. 이 말씀이 다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주님 말씀을 안 듣고 왜 자꾸 이상한 쪽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걸 통해서 우리 일상적 삶을 온전하게 살아야 됨을 날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말씀 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최고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게 최고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치 속에는 그게 없으면요, 돈 버는 게 최고지, 노는 게 최고지. 그래갖고 교회도 맨날 놀러 가자 그러면은 쫙 다 나와. 전도하자 그러면은 목사하고 장로님밖에 없어요. 권사님 한두 명 나오고 말아. 그게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로 쓰임받는 건 뭐냐면 목회자는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게 최고고요. 성도도 전도하는 거야. 밖에서 말씀 전하고. 그게 최고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이 바뀌셔야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거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사함을 주는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 천국 가게 하는 말씀, 마귀 쫓아내는 말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들고 우리가 또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천사도 흠모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고를 자체를 바꿔야 돼. 이 완전히 다시 리세팅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 이 귀한 일을 두고는 맨날 엉뚱한 걸 자꾸 좋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면서 기쁨의 교회 온 교우들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탁탁 하잖아요. 이렇게 나가. 이렇게 전도가 아예 안 되면 나는 그렇게 못하면 전도 헌금이라도 드려. 전도지라도 사라고. 하도 할 수가 없는, 전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라도 쓰임받으면 되고, 아니면 식사라도 사든지 와서. 진짜 할 수 없는, 와서 전도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막 이렇게 어쨌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애를 쓰고. 이런 일들은 귀한 거구나. 이걸로 리마인딩. 완전히 우리 이게 생각, 사고가 다시 돼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나아갈 때에 성도의 삶은 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한 자에게 너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요. 코로나 가운데도 함께 하셔요. 코로나가 우리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어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막을 수 없어요. 주님이 권능이 더 큽니다. 더 크지요. 코로나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의 권능이 훨씬 크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때임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저희들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깨어있는 신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이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나를 드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우친 그 안미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가면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드릴 만한 예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 심는 자의 거두게 하시되 3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그래야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전파하는데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심정호 안수집사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신자 등록을 희망하시면 안내위원에게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월 첫째, 셋째 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월 2일 토요일부터 하반기 전도가 시작됩니다.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님께서는 예배당 출입 시 명부 작성 및 발효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릴레이 기도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기재된 시간표대로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참석하지 않는 성도님들께서는 집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매주 수요일 11시에 중보기도회를 합니다. 2030 비전과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모든 정기예배는 유튜브로 생중계 중입니다. 또한 설교 영상도 유튜브에 함께 업로드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윤표 집사님께서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은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더 많은 계획과 기도의 제목 위에, 기쁨의 교회 전체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